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난 집사님이 권사님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흔히 겟세마네 기도로 알려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저녁에 감람산에서 하셨던 기도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았나요? 제목을 보시고 의문이 안 드시던가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삶. 본문하고 제목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이번 주 내에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 아닌 세상,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십니까? 아마 익숙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그러려니 제가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만큼 우리가 담대하지도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한 삶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데 왜 이런 의문을 제가 가지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점잖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김병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언뜻 제가 눈에 들어와서 보았는데요.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책 제목만 읽으시면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내용은 저도 못 읽어봤습니다. 못 읽어봤는데 왜 그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점잖은 척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착한 아이 증후군, 좋은 아이 증후군, 착한 사람 신드롬 이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칭찬 받으려고 하고 또 착한 아이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현대인들이 다 그렇죠. 현대인들 아니야 누구라도 그렇죠. 우리들이 자녀들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고 또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또 그것이 나쁘지 않아서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바르게 세워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혹 그런 것은 아닌가. 좋은 그리스도인 증후군 같은 게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좋지요. 그것이 우리를 조금 더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적극적인 면 말고 좀 소극적인 면에서 그것이 주는 모습을 제 속에서 발견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제 말씀을 전하면서 늘 제 속에 도전해오는 도전이 뭐냐 하면 넌 말씀 전한 대로는 살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내가 전하는 말씀과 분리되면 그 순간 전하는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다. 힘이 이루어지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물론 그걸 만족시킬 만큼 하기에는 너무 버겁죠. 그럴 만한 실력도 안 되거니와 그러나 적어도 그러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제 도전이고 또 그런 도전과 고백이 저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 저를 되게 힘들게 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럴 만한 실력이 저한테 없거든요. 저희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대한 것들을 잘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혹은 들어서 또 우리 마음속에 배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데 문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에 대한 설교들도 많이 들으셨고 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가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게 이건 줄은 알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흉내를 우리가 내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고는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굳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후렴구를 붙이면 내가 좀 신앙이 훨씬 더 한 단계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참 좋죠. 아름답고. 그런데 하고 나서는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전혀 안 그러시면 말이에요. 저만 믿음이 약해서 큰일 났네요. 저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떼쓰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저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를 수 있으니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더라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내 기도나 내 신앙생활 자체가 조금은 공식적인 것 같아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역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건 내가 해야지 뭐 착하게 사는 것도 내 몫이고 또 선하게 사는 것도 내 몫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내 몫이지 그것까지 하나님한테 다 일일이 요구 다 하면 뭐 하나님 바쁘신데 안 그래도 이것까지 뭐 그래서 웬만한 거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 그게 버겁고 그게 안 되니까 죄송스럽고 그래서 또 힘들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솔직해지고 조금만 더 하나님께 메어 달릴 수 있는 삶을 2019년 한 해 동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마지막 보내시는 시간 속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자들과 긴 시간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나누어 먹게 하신 후에 그들을 위하여 긴 시간 또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그 마태 마가복음 혹은 요한복음에는 있지 않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것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오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도 기도하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기도의 부탁을 그들에게 맡기고 중보해 주기를 원하고 돌 던질 만큼 되는 거리쯤으로 가셨다. 돌 던지는 게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한 50m도 던질 테지만 보통 한 뭐 여기에서 예배당 끝 정도쯤 1-20m 정도쯤 거리쯤 그러니까 소리가 서로 좀 들리지 않게 떨어지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처절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있나 싶을 만큼 기도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 땀방울이 흘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를 생각해 보시냐 하면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주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얘네들이 좀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아이들이 똑똑하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우는 걸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집에서야 잘못 울었다가 혼나잖아요. 화장실로 갈래?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 딱 울음을 그쳐야 되지만 이 몰 같은데 한가운데 이런 데는 내가 일단 울기 시작하면 엄마가 당황한다는 걸 알잖아요. 뭔가를 얻고 싶을 때 일단 자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안 들어줘. 어떻게 해요? 있는 힘껏 울다가 보면 애들 여기 얼굴이 막 핏줄이 터져서 벌겋게 될 때까지 우는 애들이 간혹 있잖아요. 아주 간혹.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쓰면 핏줄이 터진단 말이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흘렀다고 하는 표현은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모든 에너지를 정말 힘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몸에 땀이 흘러나오는 그게 피가 섞여 나올 만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지금까지 잘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고 제자들 앞에 그들을 말씀으로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심지어 오늘 저녁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당신이 허락하셔서 당신이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원치 않으시면 안 가실 수 있는 길이고 당신이 자발적으로 가시는 길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 여기 감람산 오기 전에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심지어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걸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야. 그러니 너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예수님이 왜 여기 와서 이토록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듯이 오셔서 이 표현처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이 잔을 제가 잘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면 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긴 시간 동안 왜 이렇게 온몸의 에너지가 다 빠질 만큼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런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때에 맞추어서 새벽마다 하루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또 때로 사람들이 잡으려고 예수님을 애워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수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 가지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이와 같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까지 기도하신 적은 별로 성경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날은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의 육체, 마음 그리고 그 심령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당연히 당신이 이 사역을 위하여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도 아시지만 그러나 이 짐을 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이것이 예수님 당신에게도 고통스럽고 힘겹고 지지 않기를 원할 만큼 그럴 만한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 절박함이 이 기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혹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 기도의 내용을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고통과 통곡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응답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실패한 기도 같아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대로 되지 않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사실은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고 이 잔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짐지어지고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기도가 있으나 없으나 결론은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걸요?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잡히고 고난을 당한 후에 죽임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 당연히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 이 기도 굳이 안 하셔도 그냥 멋지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기도를 왜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고요. 이 기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드리는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참 이 겟세마네 동산과 잘 어울리는 기도 같아 보여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올리브 오일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이에요. 뜻이 있는. 올리브 오일은 그런 게 있다네요. 올리브를 넣고 이렇게 짜기 시작하면 맨 처음 조금 옛날에는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 돌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해서 이렇게 짜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이 최상품 기름. 그러니까 제일 순수한 거.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거 짜고 나면 그 다음 조금 더 무거운 돌을 얹어서 두 번째 짜는 게 보통 사람들이 먹는 올리브 기름. 그 다 짜고 나면 다시 좀 더 무거운 거를 올려서 또 기름을 짠대요. 그렇게 짜는 게 보통 등잔에 쓰는 불을 붙이는 올리브유. 그리고 마지막 그것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찌꺼기들을 모아서 마지막 돌멩이를 얹어서 짜면 그때 나오는 것 가지고 보통은 화장품, 비누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름으로 쓴다고 하네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등급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뭐 것들 뭐 엑스트라 버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누는 이유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기도하고 계신 모습은 그 마지막 돌멩이까지 다 얹어서 하나님 앞에 온몸을 다 지었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제가 제 기도를 보면 아마 제일 순수한 기름을 짜는 정도쯤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기도의 내용이 멋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도 너무 좋은 것 같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어려운 가정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우 멋지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쯤에서 기도를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제일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전하게 다가가는 계층들은 대부분은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가진 게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종교의 힘이라도 빌어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기독교가 전파되었다. 반대로 오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데는 뭘 할 수 있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것밖에는 붙잡을 게 없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순수해요. 당장 오늘 먹을 게 필요합니다. 당장 이 아픈 걸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겠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그냥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다음엔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서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해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미 우리는 신앙이 너무 좋아서 너무 고급진 언어와 수준 높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하나님에게 조금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시간 속에 드렸던 것과 같이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어도 상관없고 어떤 것이어도 관계없는 줄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성경의 숱한 기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 중에 이 기도를 씨름으로 표현해 놓은 표현을 우리가 읽습니다. 야곱이 압북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씨름을 우리는 기도로 이해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놓여진 처지가 그래요. 다른 건 이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해놓은 지혜들은 다 지혜를 짜서 실행했어요. 자식들도 나누어서 사랑하는 애들 좀 더 뒤에 놓고 조금 덜 사랑하는 애들 먼저 가서 죽더라도 전부 다 안 줄게. 재산도 한꺼번에 다 빼앗기지 않게 때를 나눠가지고 먼저 이거 줘서 마음 풀리고 그 다음 마음 풀리고 이거 다 했는데도 마음이 안 놓여. 그 다음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에 죽든지 안 죽든지. 그래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이 절박한 거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내가 뼈가 부러지고 혹 죽는다 해도 내가 놓칠 수가 없어. 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야곱이 드리는 기도가 되게 고상한가요? 안 고상해요. 딱 까놓고 얘기하면 살려주십시오예요.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알고 잘못한 것도 알지만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씨름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좀 더 고상한 씨름 이야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 안 하시고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안에 혹 의인들이 있으면 같이 죽이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롯을 생각한 거겠죠. 어떻게 먼저 기도해요?
한 50명쯤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안 멸망시키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케이 그러자. 아브라함이 50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30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아브라함 생각하기에도 아닌 줄 알았을걸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기의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막아설 수 없잖아요. 그걸 무슨 수로 막겠으며 막을 아무런 이쪽에서의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나마 찾은 게 그거잖아요. 50명, 40명, 30명, 10명. 하나님 근데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신 거고, 아브라함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며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모르지요. 또 어느 정도쯤에서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또 특별히 내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이 이 심판 속에서 건져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에게 맞추어 설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상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기왕이면 고상한 믿음이 되면 좋죠. 거기까지 우리를 잘하게 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야, 넌 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 좀 수준을 높인 다음에 와라. 그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하나님 안 그러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신단 말이죠. 제가 맨 처음에 왜 하나님 나는 참 돈이 좋습니다,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책 얘기를 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솔직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의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다 놓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어리석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이곳인데 우리는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난 돈이 좋아요. 이래서 이쪽은 막 기도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필경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든 기도하는 시간 속에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든 지혜를 베푸시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요. 우리가 그 기간을 못 견디는 거죠. 그 기간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건 그 씨름과 싸움을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어서인지도 모릅니다. 요즘 한국에는 툭하면 대통령 청원, 청와대에다 청원하는 게 있던 모양이에요. 신문고 이런 게 온갖 걸 다 거기다 청원한대요. 거기다 글 쓰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해보는 거죠. 이슈가 되길 바라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 정도쯤은 아닌가요? 멀리 있잖아요. 대통령은 멀리 있으니까. 그분 내가 어떤지 모르고.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할 수 있는 말로 조금 좋은 수준 높은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되든 안 되든 일단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내가 애써서 하는 거죠. 친밀한 아버지 혹은 친밀한 부모님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어린아이가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눈치 봐서 사람 손님이 왔을 때 그럴 때쯤 봐서 있는 힘껏 엄마를 좀 괴롭게 할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내 거를 얻기 위해서 때를 쓴다고요. 물론 그게 잘하느냐? 아니요. 좀 성숙하면 그런 거 안 해야죠. 그러나 그 마음을 엄마가 안다고요. 얘는 왜 그럴 수 있냐면 엄마니까 아빠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지나고 자라가다가 보면 아 내가 그런 게 어리석은 거였구나. 나를 또 설득할 거 아니에요. 가르칠 거 아니에요. 사람 없을 때든지 손님 다 가고 나면 잠깐 와봐. 그래서 앉혀놓고 차라리 때리지. 1시간을 넘게 막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배워가 와. 이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린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이렇습니다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들으실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때로는 설득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셔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거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이 일을 들으실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다 압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에도 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씨름하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을 가신 거예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고사하고 그냥 나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개인적인 성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들 우리 삶 속에서 맺어낸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애써서 수고해서 아무리 착해도 성령의 열매들 우리가 다 맺어낼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아니라도 우리 그거 맺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씨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싸움이 필요해요. 난 진짜 못하겠습니다. 난 진짜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싸움이 필요해요. 그 싸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으시든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든 우리를 바꾸셔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난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정말 더 잘할 것 같아요. 간절하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셔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우리를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옮겨놓게 되는 경험이 될 줄 알아요.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워달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도해 가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날 더 잘 아세요.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실지, 어떻게 위로하실지, 어떻게 격려하실지 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마치 멀리 하나님은 계시고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솔직히 우리가 가진 성정, 성격 또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또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수고하고 아파하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의 여러 진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고백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희를 설득하시고 저희를 위로하시며 저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지만 그 어리석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바르게 하셔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 주시며 그들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저희들 속에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들과 예배하지 못한 이들에게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 충만한 것을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의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서서 살아갈 용기도 또 그럴 만한 자신도 없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겠고 하나님이 저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 뻔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팔 벌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여기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경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정을 거스를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그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고쳐주시고 그 마음을 담대케 하시며 그 심령을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진 진로들을 놓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한 해가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